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밀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으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네,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격렬한 반대와 저항을 받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복음 사역이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한 도시 전체의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선발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달 신을 섬기는 에베소의 이교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완전히 뒤흔드는 우상의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는 복음의 강력함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본성처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들의 세계관, 종교관, 풍습이라는 한 공동체의 견고한 진, 그들의 사고방식을 복음으로 완전히 깨버립니다. 바울의 복음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주관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하나님의 강력이었습니다. 달신의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노동조합원들과 아데미신을 섬기면서 생업을 유지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복음은 파산 선고를 의미한 것과 같았습니다. 마술사 및 점술사들도 바울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에베소 기독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고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회개만 강조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의 불세례로 완성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그리하여 성령을 파송하심으로 당신의 왕적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파송의 순차적인 구원 역사를 요약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베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불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건, 즉 자신의 옛 자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 그게 세례입니다.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이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에베소판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온전히 지배되는 상태, 곧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의지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알고 성경을 다 안다는 것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는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다 알아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을 안다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한참 자기 딴에는 성경 때문에 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윗지방을 다니면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여기서 아볼로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예전에 아볼로와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실상은 회개의 세례도 아니고 구원의 세례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교훈적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식으로 표현하면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주시는 자, 성령으로, 그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죠? 성령으로. 네?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옛 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옛 성품,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그 요구, 그래서 결국 죽음에 놓여야 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악함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안 짓지. 성령이 오시면 죄를 안 짓는다. 왜?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나는 근본적으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함으로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를 맡기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죄를 깨닫기는 깨닫는데 깨달으면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종교적으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이 있고 의인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반드시 그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앞에서 성령의 세례를 확인하자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분소리 없이 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성령 세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각자가 다른 사람을 볼 땐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성령으로 받은 세례의 흔적, 곧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신다는,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있고 또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또 한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의 행위를 인정한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 유구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다.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령이 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 난 동일한 생명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인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요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깥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두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유일한 방편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그가 탁월한 윤리, 도덕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너희가 받았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 자로 늘 고백하며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비방하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소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던 일이 생깁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늘 상대가 누군가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다고요? 하나님.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바울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즉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감정 집회를 합니까? 신자들이 그 감정을 듣고 나도 해봐야지. 여러분에게 충동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시험 삼아 네? 네가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한번 해볼게. 나도 예배당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일단의 유대인들도 자칭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감정 문제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하도록 감정으로 부채질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와서 간정을 했다 합시다. 우리 주한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나도 한번 골리앗을 한번 이겨봤으면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남을 힘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의 진실은 그렇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다윗처럼, 말은 다윗처럼이라고 하는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뭡니까? 승리라고 하는 결과만 갖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를 이겼네? 나도 이기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자기 힘을 추구하는 정도가 이런 기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도구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은 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도 당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늘 즐겁고 신나는 일만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설교 중에 예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봐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야,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왜? 늘 자신은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봐도 인간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100%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죄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패한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말만 들으니까 봐도
성경을 봐도 진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글자로 보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시킨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셨는가? 이렇게 성경을 봐야죠.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어서 하필이면 다윗을 기다렸다가 모든 군인들과 왕을 부끄럽게 하고 벌벌벌 떨게 하고 그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겁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다윗만 가득 차 있습니까? 골리앗만 가득 차 있습니까? 골리앗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네? 성도는 세상을 분토와 같이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걸 출세라고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세상을 쥐려고 하니까 그게 골리앗이 아니면 뭡니까? 거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왜 이런 줄 압니까? 성경에 대한 관점이 목사부터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시계추처럼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진리를 모릅니다. 목사부터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예수 단어 나왔네, 십자가 단어 나왔네, 교회 단어 나왔네. 단어만 알지 그 본문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아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 교회 다녀왔다, 예배 드렸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죠. 비슷한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분별하셔야죠. 아볼로를 보세요. 성경학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반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보이는 것을 뭐하러 믿으라 합니까? 봐라 그러면 되죠. 또 보면 되죠. 이 말만 봐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약속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로 약속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우시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비슷하게 말하거나 세상 것과 말씀을 섞어 놓은 것은 혼합이지 가짜지 연합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요. 진리는 분별하는 칼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시무종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작정하셨으면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완전한 백성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 속에,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 작정 속에 있는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는가 하면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소부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수가 지금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없다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하나님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종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의 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있었던 백성이고 지금도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하나의 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전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말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다, 이것을 확정 짓는데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100%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정 짓는 것도 안 됩니다. 왜요? 그 판단은 신의 영역을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자기가 부정되어야 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부정되는 존재로 존재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을 진리와 엮어서 나는 100%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구원을 확정 지어 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적인 자기 PR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부정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영원한 백성이다라고 이 땅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지, 사실 지가 그렇게 말을 해봤자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삼청천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죠? 삼청천을 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만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 인간, 어차피 언젠가는 죽음에 던져져야 할 인간들을 합리화시키고 합당한 존재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곳은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생기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네? 시간이 생기기 전의 상태를 뭐라 그러죠? 성미사님,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영원이죠, 영원. 그죠? 네? 그 영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태초에 물질계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태초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멸망, 종말, 시간의 끝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작정이 아시죠?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이게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영원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끝나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영원이죠. 네? 그런데 시간이란 영원히 끊어지고 새롭게 시간이라는 것이 생긴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면 큰 영원이라고 하는 원 속에 작은 시간이라는 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인류가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바울의 삼청천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우주의 하늘, 자, 예를 든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본 그 삼청천의 하늘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하늘이 서로의 하늘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의 하늘이 우주라고 하는 하늘을 담고 설명하듯이 우주라고 하는 하늘은 지구와 우주 그 바깥 하늘을 설명하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계를 담아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몸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꿈에서 다른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꿈 꾸시잖아요. 마치 생시와 같은 꿈을 꿀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꿈을 깨면 그 꿈이 다 기억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한 번도 안 꾸보셨습니까? 저만 꾸고 있나요? 네. 이 꿈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장주몽접이라고 하는 장자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자가 나비 꿈을 꿨습니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너무 황홀한 나머지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보고 듣는 것이 현실이지 꿈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자신과 나비 이 모두가 현실이며 또 그러니까 진리가 이동하는 과정을 자신의 꿈과 나비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에서 장자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나비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로 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비가 지금 장자, 노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저건 노자인가 나비인가 노자는 나비의 꿈속에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노자의 꿈속에서 꿈을 꾼 것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이 지금의 이 현실이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꿈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하시고 다른 무슨 생각 안 하시나 봐. 이런 생각은 했어요. 네? 제일 처음 예를 들어 그 생각은 해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그러면 그 꿈 속에서 등장하는 그 나가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꿈에 등장하는 내가 나라는 인식이 되잖아요. 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나가 꿈속에서 인식이 되는데 깨어보니까 침대에도 내가 있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왜 환상이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꿈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합니까?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영원처럼 지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 심판으로 이 시간이 끊어지고 깨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꿈, 환상하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영혼이 아닌 것, 이 피조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정말까지 시간 속으로 인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시간 속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살다가 우리 육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즉시 어디로 갑니까? 부천에 떠듭니까? 그거 아닙니다. 즉시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다가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시간 속을 거쳐서 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서영미 집사님의 그 대표기도처럼 생명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꿈을 설명하고 꿈이 현실을 설명하듯이 우리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처럼 자세히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두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육의 자녀를 성경은 아래에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래에서 난 자를 육, 죄인이라고 하고 안호된 거듭난 자, 위에서 난 자를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런데 아래에서 난 자가 위로 나려면 성령, 진리의 영, 믿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만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역대상 17장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의 육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나의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잉태된 위로부터 난 진리로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도록 바울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처럼 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러신 분 없습니까? 그럼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삶도 소원하십시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배고픔과 태장과 돌로 맞음과 감옥살이와 두들겨 맞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일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담아놓고 기도해 보세요. 바울을 흉내내고 싶고 바울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살이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아시고 바울처럼 살겠다 하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바울을 통해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바울이 위대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으로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게 자신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질병에서 나았다고 그게 영원한 비참에서 구원받은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바울이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그게 바울의 구원으로 직결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오직 희한하고 대단한 그러한 기적의 결과에만 눈이 고정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야, 이건 대단한 기적이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뭐랍니까? 다윗, 요셉. 자, 따라합니다. 신앙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의 본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뜻,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죄된 육체로 체험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체험에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고 암병을 고쳤더라. 뭐가 어쨌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안 오고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 산으로 다 가버립니다. 병원이 또 텅텅 빕니다. 병원은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 들어보면 기도원 같은 사람들 나중에 다 죽었더라.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갈 협박하는 사탄의 종, 즉 그리스도의 무리들이나 할 짓이지 하나님의 종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누더기처럼, 나사로 아시죠? 거지처럼 그렇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평생 남의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핥으며 거지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렇게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생 잘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기적도 인간의 목적에 근거를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간절함이나 그런 비슷한 경우가 응답으로 적용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기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고 우리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 듣고 밤에 하면 기도 못 듣습니까? 김희시 집사님 그렇던가요? 밤에 기도하면 절대로 회심이 없다.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흉내내는 신앙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 악기 들린 자를 바울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동행하는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오히려 악기한테서 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참 난감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요. 왜요? 이렇게 글자로만 읽는 사람 있죠? 아직도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아직도 그렇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의 전부가 말만 예수 이름으로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너희 영광 말고, 너희 소원 말고 내 영광을 위하여 구해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아멘?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안 했습니까?
글자대로만 읽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유익을 넣어서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믿음 속에 담겨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응답의 기도는 자신의 어떠한 정성이나 자기의 간절함이나 멋진 시간대, 멋진 장소가 응답받는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예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때 응답받는 능력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소원, 인간의 열성, 인간의 정성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자로서 믿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귀신이 쫓겨납니까? 오히려 웃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대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신이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엮여진 관계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늘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귀신에 지지 않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죽음도 이기는 영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앙을 다른 사람 흉내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진리를 힘써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